2부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정립하기라는 부분은요. 이제 총 3, 4, 5, 6, 7, 8 6가지 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당신의 교회를 움직이는가라는 부분부터 살펴보고, 그럼 무엇이 움직여야 하는가라는 건강한 교회 기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신의 목적을 규정하기, 전달하기, 중심으로 조직하기, 적용하기, 이렇게 하면서 건강한 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일단 먼저 무엇이 당신의 교회를 움직이는가라는 부분은요, 모든 교회는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 우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해왔다, 인물, 지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재정, 비용이 얼마나 들까, 프로그램, 주일학교, 전도회, 성가대, 학생회,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비용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건물, 이제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멋진 건물을 갖고 싶은 욕심에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돈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매달리게 된다. 그 다음에 행사, 활동하는 목적 없이 여러 가지 행사들만 바쁘게 돌리고 있는, 그리고 때때로 구도자, 비교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들에게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적인 패러다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성경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바라시는 목적이 그 교회의 기초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초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튼튼함이 결정된다라고 말하면서, 분명한 목적이 사기를 복돋우고 집중력을 가져오며 협력을 가져온다, 교인들의 건강과 성장을 측정하는 좋은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됨으로써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 당신의 목적을 규정하기라는 곳에서는 4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 건강한 교회 기초라는 것을 정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교인들이 발견하는 것을 빼앗지 말라라는 거예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라라고 첫 번째 얘기합니다. 교회가 목적을 규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이 부분에서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상사역과 교회의 이미지와 이름들, 그리고 신약교회 본보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배우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라. 첫 번째,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두 번째,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세 번째,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찾아보라. 그 다음에 발견한 것들을 글로 옮기라.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 해보면서 너무 좋았던, 같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6번째, 당신의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이제 느헤미야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한 달쯤 지나면 목적의식이 흐려진다라는 거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교인들에게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되새겨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비전과 목적을 전달하는 방법,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상징들을 이용하고 구호들을 이용하고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또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적을 개인화하라라는 부분에서는 각 목적에 따르는 개인의 특권과 책임이 무엇인지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맞춰서 목적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예시들이 다 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거듭거듭 강조하라 라는 부분에서는 교회 목적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의 표를 정리해 둔 게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수시로 교회 목적에 대해서 같이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맞춰서 교회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먼저 교회의 5가지 유형, 그리고 선교단체의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5번째, 당신의 목적을 규정하기, 이곳에서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스스로 교회의 목적을 발견해 볼 수 있게 가이드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교회가 목적을 규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라. 이 부분은 목회자가 목적에 대해서, 교회 목적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가르쳐 버리지 말고 그 성도들이 스스로 이것들을 발견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이 성경 공부를 하라라는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교회 이미지와 이름들, 그리고 신학교의 본보기, 그리스도의 명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보면 좋은데, 그 안에서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봐라. 첫 번째,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두 번째,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이 돼야 하는가? 세 번째,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번째,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들을 글로 옮겨보고 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신도로서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부에서 이걸 같이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비전 트립을 가서 같이 성경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에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지 같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가 했던 가장 잘했던, 그리고 거의 유일한 잘한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어떤 특강 강사가 와서, 혹은 목사님이 너무 잘 준비한 설교를 들어서, 혹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 좋지만, 각 사람이 직접 자기가 성경책을 열어서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명령을 한번 정리해보라고 하면서 그걸 정리해보고 자기의 표현으로 그걸 또 써보고 그 다음 그걸 모아서 나눠보았을 때 그 시간이 가장 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렇구나 할 수는 없으니까 효과적인 목적 진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성경적이어야 되고 명확해야 하고 전수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주는 부분이 두 구절에서, 두 개의 위대한 성구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한 명령,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첫 번째 구절. 두 번째는 지상 명령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두 말씀을 보면 5가지 교회의 목적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6가지 혹은 4가지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리고레 목사님은 5가지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전도, 네 번째 교제, 다섯 번째 성숙이죠. 이 부분에서 이 두 구절에서,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5가지 목적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라는 부분, 예배인 거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들을 섬기라, 봉사, 사역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전도, 가라라는 전도인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어서 한 공동체 멤버십으로 삼으라, 교제하라 라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키도록 가르치라, 훈련시키라, 제자 훈련시키라, 성숙시키라. 그래서 순서대로 본다면 이제 교제, 성숙, 봉사, 전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5가지 교회의 목적, 그리고 각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삶의 목적이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제 목적을 가지고 6번째로 당신의 목적을 전달하기 부분은요, 이 느헤미야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도 우리가 성벽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26일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시들시들해졌어요. 무엇이? 목적의식이. 그래서 목적을 발견하고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시금 알려줘야 사람들이 그 목적을 잊지 않는다. 소명의식을, 목적의식을 잊지 않는다 라고 해서 비전과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경으로 가르치라, 그리고 상징들, 구호들, 이야기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부분이 있고요. 목적을 개인화하라라는 부분은 목적을 추상적인 어떤 성경의 개념으로 말하지 말고 각 개인에게 와닿는 언어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내가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을 거듭거듭 강조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목적을 설명하는 이제 정리된 표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7번째, 당신의 목적을 중심으로 조직하기. 이 부분에서는요, 먼저는 이제 교회의 5가지 유형, 그리고 주요한 5가지 종류의 선교단체에 대한 예시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교제, 성숙, 봉사, 전도, 예배, 이런 다양한 균형 잡혀야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목적이 있는데, 많은 교회 혹은 선교단체가 이 중에 하나만 택해서 교제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말씀 공부만 한다든지, 아니면 사역만 한다든지, 아니면 전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예배만 드린다든지 하나에 치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균형 잡혀서 그 모든 목적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몸에 있는 여러 조직들이 모두 건강해야지 한 부분이라도 아프면 몸이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직들이 건강할 수 있게 목적들이 균형 잡혀서 건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이곳에서 이제 헌신의 동심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평생 개발 과정이라고 하는 2가지 이제 컨셉 내지는 방법을 이제 소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헌신의 동심원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시작으로 해서 군중, 등록교인, 헌신된 자, 그리고 핵심 멤버로 이어지는 헌신의 어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핵심 멤버, 예수님의 군사로까지 이제 헌신으로 끌어올린다, 헌신시킨다, 교육시킨다, 양육한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있고요. 2번째, 평생 개발 과정에서는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들러서 이제 보다가 괜찮은 곳인 것 같아 라고 해서 교회에 소속되기 시작하죠. 그리스도를 난 믿어보겠소 라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무엇이고, 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거 알아가는, 그래서 교제가 처음에 시작된다고 한다면, 그 교제 이후에 이곳에서 사랑을 느낀 뒤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 기도, 이런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되는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성숙된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봉사로 나아갈 수 있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계, 이 헌신의 단계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평생 개발 과정이라고 해서 야구에 이렇게 내야처럼 1루, 2루, 3루, 4루, 그래서 이 4루까지 돌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런 식의 컨셉의 이제 모델을 이제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헌신의 여러 단계를 인정하셨다라고 하면서는 예수님도 처음에 요한과 안드레에게 처음 만났을 때 간단히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군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치유를 주시고, 필요한 어떤 도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분의 도움을 얻었죠. 처음엔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군중들이 모였을 때 한번 도전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도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을 한 번에 오자마자 너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하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신뢰를 얻으신 뒤에 그 사람이 차근차근 자신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헌신의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차근차근 제자들을 양육하셨다. 그래서 그 세대백 교회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후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8번째, 당신의 목적을 적용하기 부분은요, 이제 교회에 필요한 기초도 세웠고 그런 것들을 전달도 했고 조직도 했다라고 한다면 모든 영역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목해서 이제 목적 안에서 일을 해볼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새 교우들을 목적에 동화시켜라. 중요한 부분이 핵심 멤버에서 시작하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시작하라 라는 거예요. 2번째, 목적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3번째, 목적에 따라 교인들을 교육하라. 아까 평생 개발 과정 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소그룹을 시작하라. 그러니까 교제에 대한 소그룹이 있고, 뭐 성숙에 대한 소그룹이 있고, 봉사에 대한 소그룹이 있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 다음에 목적에 맞춰서 직원들을 고용하고 또 조직하고 설교하고 예산을 세우고 달력을 채우고 목적에 맞춰서 또 평가를 하는. 그래서 목적이라는 기초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조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부 전체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